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밝은 곳에 있다 어두운 곳으로 갑자기 들어가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더듬거리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캄캄한 밤에 갑자기 전등을 켜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주 혼란스러워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굉장히 당황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른들은 웃기도 하죠. 재밌다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예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해요. 일을 할 수 없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장애인들 복지 정책이 워낙 있어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맹인들은 대부분 거지들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비참한 삶이죠. 저는 지금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의 그림을 통해서, 맹인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영적인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모두 맹인이에요. 맹인으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내가 맹인인가? 우리는 맹인이 아닌데?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고 영원한 저주를 내려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맹인으로 태어났구나. 맹인으로 태어났구나. 이걸 우리가 분명히 신앙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 맹인들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또 설교를 들어도 이것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잉태되고 태어났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맹인일 뿐만 아니라 이 맹인을 고쳐줄 능력이 없는, 그 누구도 이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태어나지를 못했어요.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우리는 어두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볼 수 있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여호와로서 너에게 빛을 비추러 왔다. 오늘 이제 9장에 와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사람들의 죄,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이 사람들의 교만한 도덕심에서 나오는 판단으로 이 사람이 의인인가 죄인인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 비교해봐서 정말 선한 사람인가? 나와 비교해봐서 이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인가? 이렇게 자기의 도덕적인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판단에 대해서 No, 아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판단은 우리 인간의 판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맹인으로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건 뭐냐?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느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과 이 맹인이 지금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가운데 있죠. 그러나 이 죄와 비참함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언가? 어떤 관점으로 죄를 바라볼까요? 어떤 관점으로 비참한 인생을 바라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으로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볼 때 이 맹인된 것이 누구 죄 때문인가를 찾지 않으셨어요. 이 맹인에게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 맹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자비를 베풀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맹인된 자의 죄나 맹인되지 않은 자의 죄가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만약에 약간의 맹인된 자와 맹인되지 않은 자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무시해도 될 만큼 아주 작은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이 죄의 정도의 차이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은 큰 죄인이 있고 작은 죄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감옥에 갈 만큼의 큰 죄가 있는 놈이 있고 그냥 용서받을 놈이 있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라보는 죄는 똑같아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차이를 두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차이를 가지고 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은혜를 거부한 사람인가, 이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인간들끼리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냐 따지는 이런 수준 차이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이 이런 사소한 차이에 목숨을 걸고 자존심을 걸고 내가 너보다 약간 더 의롭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거기에 다 걸어요. 교회 와가지고도 하나님이 보는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는 관점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죄인이구만, 이 사람은 나보다 덜 죄인이구만, 이렇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차이를 우리 주 예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차이에 목을 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려버립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그 맹인을 바라보며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냐고 따져 물었어요. 본인 죄냐? 그 부모의 죄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죄가 더 큰 죄인가? 본인이 지은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 부모가 더 큰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매달렸던 거죠. 예수님은 아니다, 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은 그 사람을 맹인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그 맹인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날 기회가 생겼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기회가 생겼다, 그런 관점에서만 예수님이 맹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이런 고통의 모습들, 또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오염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죄로 인한 환경의 여러 가지 양상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런 일을 당했구나, 이 사람이 죄를 계속 지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방 종교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죄에는 차이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무슨 뭐 맹인이냐, 안진뱅이냐, 뭐 암에 걸렸냐, 어떤 병에 걸렸는지, 또 그가 그 병으로 인해서 그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고통과 처지에 놓여 있는가, 이걸 전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사람이 지금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있다, 이것만 보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맹인에게 나타날 것이에요. 그것만 보셨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 지금 내 생활이, 삶이 참 고통스럽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사이에 구별을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인가, 여기에 진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구나,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정말 용서되었구나, 이 은혜를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이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은혜로 나를 불렀을 때 개인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냈다, 그러니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나를 불렀을 때 이제 반응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죠.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내가 목사냐, 장로냐, 아무 소용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직분자냐, 직분자가 아니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은혜의 반응 앞에, 은혜를 부르심 앞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예요.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나 스스로를, 또 다른 사람을 제한하는 죄를 지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 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영적으로 어둠 속에 고통받는 자들, 모두죠,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가,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신적으로 맹인된 사람에게, 또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에게 빛을 주셨죠. 우리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로 돌아가야 돼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오늘 현실의 신앙에 예수님이 빛이라 이 사실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저를 다 보세요. 주님은 두 절기 사이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두 절기 사이에서. 하나는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성전 봉헌절, 이걸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이 두 절기 사이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두 절기 사이에서 말씀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좀 나누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초막절과 성전 봉헌절, 수전절은 둘 다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빛을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빛을.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초막절에 왜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죠? 그리고 40년 광야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가, 보호했는가, 그걸 기념하며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에서 살았거든요. 40년을 여러분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너희도 초막 짓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가, 그것을 생각해내라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절기 동안 유대인들은 성전에 큰 4개의 횃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23m짜리예요. 이걸 불을 밝히면 온 예루살렘 도시가 환하게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 불들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비추셨던 그 불기둥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이제 성전 봉헌절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3개월의 차이가 있어요. 3개월의 차이. 초막절과 성전 봉헌절 사이 3개월 차이가 있는데 이 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수전절이 있는데 그것도 그 수전절은 빛의 절기라고 불렀어요. 빛의 절기.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164년에 성결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했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성전을 바친 봉헌식을 올렸습니다. 이게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BC 161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리스라는 나라는 폴리스 국가예요. 여러 도시가 연합으로 모여진 국가인데 알렉산더 왕이 이 폴리스 국가들을 다 통치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었어요. 그러자 이 그리스가 4나라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한 나라의 영역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를 다스린 게 누구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에피파네스, 내가 신이다, 자기를 여호와로 신으로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성전 뜰에 번제단이 있죠. 거기에다가 돼지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가 섬기는 이 그리스 나라가 도시국가들이 섬기고 있는 제우스 신, 최고의 신이잖아요. 그 신에게 제물을 드려라. 이 신에게 예배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이게 BC 161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는 3년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갖고 에피파네스와 시리아와 전쟁을 이뤄가지고 전쟁에서 이겨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모독한 이 돼지를 잡은 성전을 깨끗이 청결하게 만들고 이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것이 수전절이에요. 그런데 이 수전절에 절기를 만들어갖고 이 수전절을 지키게 했는데 이때 8일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불을 다 집에 밤새도록 켜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막절도 불기둥과 관련되어 있고 성전 봉헌절, 수전절도 뭐와 관련되어 있다? 빛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 두 절기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요한복음 7장 초막절 초기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수전절 성전을 봉헌하는 이 절기 중에도 요한복음 9장 5절에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어둡습니다. 왜요? 죄로 어두워진 거예요. 죄로. 간단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가?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별의별 말을 다 말하죠. 죄 때문에 어두워진 거예요. 죄 때문에. 딱 간단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온 세상에 어둠이 우리를 덮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이 어둠이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은 그때부터 뭘 경험해요?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그 어두움에서,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누가복음 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맹인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 중에 하나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700년 전에 예언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맹인들의 몇 명을 눈을 뜨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누가복음 4장에서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한다, 이 말씀은 주께서 모든 영적인 맹인을 보게 하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은 바로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너도 맹인이야.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맹인이다. 이걸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맹인되게 했습니다. 이 죄가 온통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두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방황하게 돼 있어요. 더듬거리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에 사는 것은 뭐냐? 노아가 말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여기 지금 결혼하는 분도 있는데 자녀가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전부예요. 이게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구원이 있는지도 몰라요. 죄 때문에 어둠이 왔다는 것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둠 속에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다. 뭐 하시려? 어둠의 빛을 밝히시려. 그래서 날 때부터 이 맹인을 고쳐주신 것은 주께서 모든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난 자들에게 참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빛을 비추실 때 어둠이 떠나게 돼 있어요. 죄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방에 전등 스위치를 딱 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등 스위치를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방 안에 어둠이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빛을 딱 켜잖아요. 전등을 켜면 빛이 어둠을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방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다니까요. 불이 켜지면 빛은 어둠을 이기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빛이 켜지면 어둠은 빛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벽까지만 해도 여러분 어둠이었어요. 온 세상이.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빛이 떠오르면 이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빛은 어둠을 정복해. 그런데 빛이 사라지잖아요. 어둠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어둠에 빛으로 오셨고 어둠을 덮었어요.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마귀의 권세, 이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의 권세에게 빛을 비추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을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어둠의 권세를 영원한 구덩이에 주님이 재림하신 날 던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맹인된 여러분과 저를 눈을 뜨게 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알게 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님만 의지해야 나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성령은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나라에서 어디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단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낮 동안에 내가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실 동안에 어둠을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녀의 어둠, 바리새인들의 어둠, 세리의 어둠, 병든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걸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 걸 만천하에 드러내요. 빛이신 것을 드러내는 거죠. 빛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는 일이 다 끝나자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 자리로 올라가신 거죠.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지금 보내셔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빛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주일날 왔어요. 빛을 보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 순간 내 어둠이 또 떠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이 빛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주의 종을 세워서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빛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히 빛 가운데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다? 예수 믿고 복 받아요? 여러분, 자, 저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눈이 떠졌어요. 그건 이 사람에게 충격이에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변화인 거예요. 육신의 눈만 떠도 그러는데 내 영혼이 어둠 속에 감겨져 있다가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이렇게 10원짜리 동전처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기 와서만 예수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기 와서도 저렇게 조는 놈들이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을 본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의 심령 깊은 곳에서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죽을 병에 걸려도 이 빛을 계속 보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비춰진 이 자비의 빛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어둠에서 빛을 얻은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치료 방법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 치료 방법이 아주 특이해요. 맹인을 딱 만났는데 땅바닥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더럽죠. 그리고는 진흙을 침으로 짓이겼어요.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발라줬습니다. 발라줬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료하신 방법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 흉내 내는 사람도 많아. 무슨 눈에다가 막 자기 침을 발라갖고 막 때리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단 1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치료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요. 어느 때는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야 가봐라 고쳤을 것이 고침받았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손을 스치기만 해도 나았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만으로 고쳐요. 방법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이 만드는 방법을 사용했을까? 이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이렇게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맹인 눈에 바른 이유는 그 다음을 위하여 이런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뭐냐?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으라 이거예요. 이걸 위하여 눈에 진흙을 발라준 거예요. 진흙을 발라야 어디가 씻어요? 실로암에 가. 너 니네 집으로 돌아가 씻으면 안 된다. 다른 목가에 물에 가면 절대 안 돼. 오로지 실로암 목가에만 가야 네 눈을 뜰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 실로암이라는 이게 히브리어예요. 이 히브리어는 이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다, 보냄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보냄을 받았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예수님으로부터 700년 전에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있었어요. 이 히스기야가 이 실로암 연못을 만들었어요. 자, 어떻게 연못을 만들었는가? 대단합니다. 예루살렘 이 도시에로부터 한 600m 떨어져 정확히 533m예요. 533m 떨어진 곳에 그냥 자연샘이 있었어요. 그걸 기온샘이라고 그래요. 여기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끌어오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바닥은요 다 바위예요. 바위입니다. 흙바닥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기온샘에서부터 한쪽은 이제 땅굴을 파기 시작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한 팀은 땅굴을 파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만납니다. 근데 오차가 얼마나 생겼냐? 1m밖에 안 생겼어요. 그것도 여러분 높이가 1m의 오차가 생겨요. 내가 여기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 보면 만나는 지점에 토판에다 뭐라고 써졌냐면 여기서 만났는데 이쪽에서 파고 이쪽에서 파서 이 지점에서 만났는데 차이가 1m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샘물에서요 그 터널을 뚫었는데 이 터널로 물이 무릎까지 차요. 지금도 차요, 여러분. 그럼 왜 실로암 못을 히스기야가 만들었는가? 여러분이 아시는 아수르에는 아주 못된 사나운 임금이 있는데 그게 사네립이라는 임금. 그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인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네립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만 듣지.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날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내 말 듣지 않으면 내가 또 쳐들어온다.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넘어요. 높아요. 거기 물이 아예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저 아래에 있는 기온 샘에서부터 물을 지하로 파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팝니다. 지하. 그걸 끌고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물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이 샘물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성 밖으로부터 보내진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는 뜻이 뭘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어디로부터? 밖으로부터 안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뭐냐? 이 실로암 물이에요. 주님은 이 맹인에게 다른 곳에 가서 아니라 반드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명령을 하세요. 집으로 가서도 안 된다. 다른 시냇가로 가서는 안 된다. 죽음의 세력이 죽음의 군대가 성을 포위했을 때 성 밖에서 보내진 물이 그 당시에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냈듯이 그 맹인은 다른 데 가서 씻으면 안 돼요. 그 실로암 못에 눈을 씻을 때 너는 살아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죽음의 세상, 밖은 죽음의 세상이에요.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 어둠 밖으로부터
한 분이 보냄을 받았어요. 어둠 밖으로부터 한 분이 뭘 받았다? 보냄을 받. 실로한 연못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보냄을 받았어요. 어디로? 이 어둠의 세상으로. 그리고 한 빛이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맹인의 눈을 딱 뜨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하여 자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따라서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적에게 포위된 성 안으로 죽음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해서 그 물을 먹고 살아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죄로 포위되어 있는 사람들, 마귀에게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포위되어 있는 사람들, 어둠에 포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로서 하나님은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어둠의 세계로 보내셨다. 이 어두운 가운데 자기 아들을 은혜의 언약이라는 터널을 통해서, 약속을 통하여 약속의 백성 안에 보내셨다. 그 맹인이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씻고 나았던 것처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생명수, 생명의 빛을 본 자들은 눈을 뜬다. 영적으로 살아난다. 새로운 생명을 얻기 시작한다. 하늘의 세계를 보기 시작한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 때문에? 이처럼 성도 여러분, 세상 밖에서 세상 안으로 보냄을 받은 실로암 되신 주님은 우리를 보게 했어요. 여러분을 지금 보게 한 거예요. 내가 눈이 떠진 거예요.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어떻게 이 빛이신 예수님을 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분 위에 군림하며 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거짓빛인데 어둠이 빛의 흉내를 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빛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빛이신. 그런데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그 남자는 주님이 딱 빛을 비춰주실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이 맹인됨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그런 육체적인 맹인을 고침으로써, 아, 내 영혼의 맹인도 떠주시겠구나. 떠주시겠구나.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이 눈을 뜬 날이 언제냐?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 지금 우리가 주일이, 지금 드리는 이 일요일, 주일이 안식의 개념을 갖고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안식은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다가 편안해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앞을 못 보니 얼마나 안식이 없었겠어. 답답하겠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안식일이 그런 의미니까 안식일 날 눈을 딱 뜨게 함으로 진정한 쉼을 딱 주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함으로 쉼을 딱. 그랬더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사형 선고예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안 돼. 그런데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맹인에게, 야, 안식일 날 예수님이 너 눈뜨게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38
38년 된 안진뱅이가 얼마 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안진뱅이가 예수님이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안식일 날 그거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너 안식일 날 이거 자리 들고 누가 일어나라고 했느냐? 예수님이라고 말해버렸어요. 이는 병고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믿음을 거역했어요. 그러나 이 맹인은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켰어요.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거짓 교회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이 맹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요. 이게 거짓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기가 막히죠. 내가 내 신앙을 지키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카톡을 봤어요. 그랬더니 노예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느 교회에서 CCM 무슨 페스티벌 무슨 축제를 그 교회에서 연대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뭐라고 달았냐면 노회장이 허락을 해서 이 광고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노회 서기에 오는 사이에 전화를 했어요. 서기 목사님, 우리 개혁지 안에 있는 우리 합신 교단이 CCM을 인정을 합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화란의 넬란드 개혁교회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화란의 개혁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고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그걸 인정하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참거지 따지지 않고 내가 대접을 받고 내가 여기서 명예를 찾고 내가 높아질 수만 있다면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참 진리냐 거짓 진리냐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어둠을 따를 것이냐 할 때는 곧바로 공격을 받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은 쫓겨났다니까요. 출교를 당했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보세요. 주님이 그를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죠? 내가 그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지금 말하는 내가 그 인자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 교회에서 출교가 되었지만 참 교회에 참 지체로 참 회중으로 예수님이 불러들였어요. 자기 몸에 접을 붙여줬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참 믿음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무리에 추방된 그 사람을 영원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문제는 뭐냐? 보세요.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 스스로를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 없겠어요. 자기를 맹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싶지 않겠지.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 다 보세요. 두 번째 주제 대지에 요한복음 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같은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빛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받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둠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시다. 빛 가운데 있다고 확신합시다. 그것이 전적인 은혜인 것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인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그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립시다.